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0년도 참 우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 참 어두웠던 한 해였건만은 1년 동안 잘 지내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이후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녕 2020년.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뻔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굿바이 그런 말이고 불란서 말로는 아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은 코로나19는 전 지구촌, 전 세계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꿋꿋이 살아내며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도가 어떤 해가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정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가 더 나빠질지 기억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불안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잘 추진하시고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모레도 감사만 있길 바랍니다. 아멘.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오직 감사만 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도 찬양대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던 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21년도는 정말 밝은 새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을 오전 7시로 해서 밤 11시까지를 나이별로 맞춰 보았더니 15세는 오전 10시 25분, 20세는 11시 34분, 25세는 낮 12시 42분, 25세면 이미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세는 오후 1시 51분, 35세는 3시 정각, 40세는 4시 8분, 45세는 5시 16분 오후예요. 요즘에는 벌써 5시만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0세는 6시 25분, 55세는 7시 34분, 60세는 8시 42분, 65세는 9시 51분, 이제는 침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70세는 밤 11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디쯤 와 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거들랑 기말 시험에 낙지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날품파리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거들랑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거들랑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라.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무슨 메달이요? 은메달을 딴 선수. 왜 은메달이지? 왜 0.몇 초 모자라서 금메달 못 땄으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시인에 보면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말은요, 21번 쉬는 그런 것에 비교한 것이다. 한번 딱 쉬고 나니까 일생이 갔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70을 살 수가 있고 강간하면 80을 살 수 있지만은 그 10년의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의 빠름에 대한 속담이나 경고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한자 수고에도 세월이 가는 것이 물의 흐름과 같이 빠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의 뜻의 광음, 여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광음, 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튀길 동안처럼 세월이 빠름을 나타내는 탄지지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싯돌이 마주 부딪힐 때 불빛이 반짝하고 나는 것처럼 세월이 빠름을 의미하는 석화, 광음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 세월을 내 것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헛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치 말라. 허둥지둥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 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 있을 때 일하시고 병 들면 나이 들면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천재 미술가 이탈리아의 라파엘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분인데요. 저분은 37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술가들 보면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들은 일찍 죽습니다. 저분도 엄청난 작품을 남겼는데 37살에 짧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마 60세까지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미완성 작품인 예수의 변형이라는 작품을 들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37살에 죽었으니까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 하다가 중단됐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예수의 변형이라는 그런 작품 들고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천재적인 예술성을 발휘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잘 말해주고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쯤 그려진 이 미완성의 작품은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덧없는 것이고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을 귀중하고 정말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열심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청년의 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언제나 경건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사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여기 모세의 시를 보면 인간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고백하는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썰어갑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런 직위적 표현은 인생의 허물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6절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나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통해 모세는 청춘기와 호응기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합니다. 아침에는 돋는 풀 같지만은 저녁에는 시듭니다. 아침과 저녁을 비교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무상은 10절에서 극대화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건하여도 80세까지일진데 그나마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참으로 날아가는 듯이 빠른 세월이라는 것, 이 직설적 토로 앞에서 인생의 허무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은 80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사실 80, 어쩌면 80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더 사는 분들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짤막한 인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빛난 것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무상한 것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 우리는 이 무상한 인생에 그 무엇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이 무상한 인생 자체에 희망을 두는 삶에서 벗어나 새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볼까요?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우리 인생의 짧음을 이제라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멘. 아멘. 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100년 살아도 그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를 생각하소서.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장래일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10분 후에 일을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장래일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도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간은 뭐냐?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내 생명이 짧습니다. 정말 안개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6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잠잠하게
보며 사랑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국지 연의에 보면, 조금 앞으로 넘기세요. 삼국지 연의에 보면 두 명의 뛰어난 지략가가 나옵니다. 아마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흔히 듣는 이름입니다. 한 명은 제갈량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은 뭘까요?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이라고 말하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봉추라 불리었던 방통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삼국지를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삼국지를 본 분들은 제갈공명, 방통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제갈공명이 명성을 얻기 전인지라 제갈공명보다는 오히려 방통의 명성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나라 왕들이 봉추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봉추 얻기를 그렇게 다 소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때를 잘 못 만나 낙봉파라는 협곡에서 온몸에 화살을 수십 개 맞고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제갈공량은 때를 잘 잡아서 오늘까지라도 세계 최고의 지략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잘 맞추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이 때를 잘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잘 맞추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나를 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수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셈한다는 말이에요. 센다는 그런 말이에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과 동시합니다. 내가 날수를 헤아린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나를 센다는 말은 살아온 세월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되 인생의 나약함과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한다면 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만 꼭 바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설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분기점에 서 있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나이를 계수하죠. 내가 몇 살일까?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잖아, 1년에. 작년 나이에 하나를 더하는 새로운 나이를 자신의 나이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숫자로서의 나이를 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걸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숫자의 나이에 묻혀진 과거를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미래의 이러한 부족을 채우려는 태도가 성도에게 요구되는 지혜롭고 진취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 진정한 그런 지혜죠. 한 해는 다 지나갑니다. 새해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멋진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할 때, 사업할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어떠냐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생활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2020년도 꿈에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한 해입니다. 정말 코로나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닥쳐온 그런 한 해지만은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래를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장래를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장래를 대비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래를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래에 뭐 돈을 쌓아놓고 무엇을 몽땅 가져온다고 그래서 장래가 대비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세월 앞에 겸허해집니다. 이러한 겸허함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야,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나는 벌레반도 못하구나.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을 깨달으면 나는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바로 아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또한 과거의 시간을 거울 삼아 미래의 시간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엄숙한 시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는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오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월의 교차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현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시간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